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탈기독교 시대 교회의 사명, 탈기독교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근래요 아주 충격적인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 시대 미국 개신교 교회들의 암울한 현실을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아주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공동 저자입니다. 무려 3명인데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리폼드 신학교를 졸업하고 팟캐스트 As in Heaven이라는 그 곳에서 활동 중인 짐 데이비드와 그리고 마이크 그레엄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그리고 남침내 소속 목사인 라이언 버지가 함께 그렇게 공동으로 저작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책으로서 먼저 출판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올랜도의 지역교회들로부터 빠져나가는 이탈 교인들을 줄이고 더 이상 올랜도 지역의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시작한 일종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올랜도는 개신교회의 새로운 메카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양한 교단의 대형 교회들, 메가처치들이 이 올랜도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리폼드 신학교가 이쪽으로 옮겨왔고,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올랜도로 그렇게 이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는 올랜도에게는 개신교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올랜도 지역에서만 교인 수의 46%가 지역교회를 이탈하고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46%. 이런 탈교회화 현상은 올랜도에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바로 미국의 전국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미국 교회에는 3차례 부흥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몇 차례? 3차례. 제1차 대각성 운동, 그 제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남북 전쟁 이후 약 40년간의 기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미국은 양쪽으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의 시기를 통해 교회의 신자가 된 사람들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 책은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미국에서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인들이 약 4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4천만 명.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약 4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개신교 모든 교단의 교인 수의 3분의 1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3분의 1이 줄어든 수치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이것이 미국 성인 전체 인구 중에 1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감나게 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약 5천만 명이래요. 5천만 명. 이에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탈교회화 현상이에요. 우리 교단의 소속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요. 우리 교단인 남침내 교회에도요, 2019년 미국에서 약 3,000개의 교회가 개척됐대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 2014년에는 4,000교회가 개척이 됐대요. 뇌물 통해서. 그런데 3,7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모든 개신교 교회에서 이런 탈교회화 현상은요, 오래된 기간이 아닙니다. 불과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현상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대규모 탈교회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게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탈기독교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탈기독교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중요한 질문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면 탈기독교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웃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개인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이웃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개인관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전도도 있고, 친구 전도도 있고, 그리고 이웃 전도도 있고, 전도 집회,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 집회도 있고, 그리고 대학 캠퍼스 전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도 전략에 가장 기반이 되는 전도 반복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 관계 전도입니다. 개인 관계 전도입니다. 리버트 침례 신학교 교수이자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즈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엘머 타운즈 박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의 경로를 유형별로 살펴볼 때 가족과 친구를 통해서가 86%라고 합니다. 86%. 그리고 조직적인 전도 집회를 통해서가 6%.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가 6%. 그리고 우리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를 통해서가 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 가족과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 86%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관계 전도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가족, 친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북미에서 가장 매력적인 복음 전도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인 오스카 톰신 주니어 박사는 그의 책 관계 중심 전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언제나 인간관계를 통해 전해지며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라는 선을 타고 움직인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복음은 언제나 인간관계를 통해 전해지며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라는 선을 타고 움직인다. 복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복음 전도는 개인의 삶의 영역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까운 사람에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먼 데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교수님이 뭐냐면 X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 책에 보면.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X라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요. 편하니까. 근데 뭐요? 관계전도 뭐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적으로도요, 이런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개인관계 전도를 하는 것,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한 가지 케이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안드레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안드레 아시죠?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 그가 누구를 찾아가냐? 그의 동생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게 관계전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또 친구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한 경우가 있어요.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 그녀의 이웃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한 개인관계 전도의 모델도 이 요한복음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결론적으로요, 관계 전도는 성경적이에요.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지역교회가 가족, 친구, 이웃들을 향해 복음 전도의 방편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라는 관계의 선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하는 이 네 명의 친구의 그 감동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 국경 도시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 그리고 이방인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대도시, 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이 가버나움을 선교의 근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또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다음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윽고 이제 원근각초에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갑니다. 그것도 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의 집을 에워싸며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네 사람에 의해 침상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친구의 모습을 평소 눈여겨보면서 그에 대해 국률한 마음을 품고 그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중풍병자인 친구의 간절한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필요. 중풍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치유되는 거였어요. 4명의 친구들은 그의 절실한 필요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받기에 그를 데리고 직접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관계 전도는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국률한 마음으로 나의 이웃의 아픔을 품어주는 것,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국률한 마음과 공감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개인관계 전도 사역에 헌신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을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먼저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을 바라보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국률한 마음으로 불쌍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국률한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은 것이라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개인관계 전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개인관계 전도를 필요 전도라고 그럽니다. 필요 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제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학생 한 명이 등장해요. 제리. 어느 날 이제 오스카 톰슨 교수에게 제리라는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는 평소 개인관계 전도를 하려면 이웃의 필요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이 톰슨 교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려 했던 아주 신실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톰슨 교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은 이 달라스에 있는 직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크를 아시죠? 오토바이예요. 바이크를 타고 출퇴근하고 직장 근처 주차장에 자신의 바이크를 세워두는데 지난주 자신의 바이크와 똑같은 바이크가 주차장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크에는 백밀러가 없었어요. 거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직장 일을 마치고 이제 주차장에 나와 보니까 자신의 바이크에 백밀러, 이 거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이크들이 세워진 이 파킹랏을 두리번 거렸대요.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이 바이크에 없던 그 백밀러가 지금 거울이 꽂혀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 거야. 딱 보니까. 화가 나갔고요. 이 상대방의 바이크에서 거울을 뽑아낸 후 추운 겨울이었거든.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워 번졌대요. 그래서 골탕 먹어보라는 거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대요. 근데 그날 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막 꾸짖기 시작하시더래요. 불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리는 다음 날 톰슨 교수에게
자신의 이런 상황을 얘기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톰슨 교수가 제리에게 이런 얘기했대요.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되물어봤대요. 제리는 톰슨 교수의 말을 듣고 신통치 않은 대답이었거든요. 얼굴이 심각한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업 시간이 됐어요. 전도학 수업 시간이 됐는데 제리가 강의실에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간증할 게 있다고 이 제리가 나서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밤 자신은 직장에 갔고 그 문제의 바이크가 있는 것을 확인했대요. 자, 그리고 그는 관계 전도의 시작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로 결심했대요. 바로 뭐요? 그 바이크의 백밀러였어요. 그 바이크의 백밀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학교 근처에 있는, 직장 근처에 있는 바이크숍에 가갖고 똑같은 거울을 사서 그 사람의 바이크에 그 백밀러를 꽂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 거울을 훔쳤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그 바이크에 겨울날, 추운 겨울날 물을 뿌린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의 이런 태도에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딱 그렇게 써서 바이크에 꽂아 놓았답니다. 그리고 제리는 바이크에 이 쪽지를 꼽아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윽고 그 바이크 주인에게 전화가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제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 평생 수많은 도둑질을 했어도 이런 반응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혹시 저에게 시간을 좀 내줄 수 없을까요? 이런 전화 통화를 왔다 그럽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만났대. 그리고 제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왜 퍼줘? 자,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관계 전도를 위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부담이 될까? 우리에게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를 구분해야 돼요? 시간을 따로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적지 않은 노력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이 4명의 친구들은 뭐를 했을까요? 서로 생업을 미뤄두고 함께 약속 시간을 정해서 중풍병자 친구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시간을 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는 자신의 친구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싣고 이제 거리를 막 활보하면서 이 베드로의 집에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냥 달려간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계단을 통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무거운 침상을 집 안으로 내리는 것이었어요. 보통 노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전도 방법이었지만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는 이 생각까지 했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도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봤어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내린 후 이 4명의 친구들은 집주인에게 가서 지붕 수리비를 지출해야만 됐어요. 그렇잖아요. 망가뜨렸으니까.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돈을 주는 대신 핸디맨을 불러갖고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지붕을 고쳐주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다양한 헌신,
시간, 노력, 물질 이런 다양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에게는 부담이야. 나에게는 부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개인관계 전도를 해야 되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질문에 대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분의 섬김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섬기셨다면, 그 섬김의 대가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며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은혜가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은혜가 더 무서운 거 아세요? 내게 은혜였다면 나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나에겐 거룩한 책임감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탈기독교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탈기독교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이웃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개인관계 전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웃에게 믿음으로 개인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개인관계 전도를 할 때 뭐를 갖고? 믿음과 기대를 갖고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베드로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 집 앞에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어갈 빈자리가 없었고 대문 밖에도 가득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침상을 메고 왔잖아요. 4명의 청년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급한 환자인데 이거 셉치기 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안 돼, 들어가지 마, 셉치기 하지 마, 너 오지 마, 막 이렇게 핀잔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요, 친구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창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지붕을 뜯고 침상으로 줄을 묶어서 그 집 안으로 내리는 그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실행한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볏짚으로 대고 그러잖아요, 나뭇가지로. 그러면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돼요? 확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그 지붕 타일 다시 교체할 때요, 지붕에서 막 이렇게 먼지 떨어지고 그러는 거 못 보셨어요? 네? 다 그래서 나중에 청소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막 지푸라기가 막 떨어지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무식한 놈들 어떻게 저기서 지붕을 뚫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저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사랑의 섬김을 감행합니다. 지붕을 뜯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를 줄로 침상에 내려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친구를 침상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친구의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잘 순서를 잘 알아야 돼. 그들의 믿음이 고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믿음이 살 소망이 없었던 중풍병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친구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저희의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세크라멘토는 너무 기가 세. 사람들이 너무 억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아. 세크라멘토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억센 게 아니라 내가 억센 거야. 내가 억센 거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억세게 방어 기제를 갖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어 기제를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복음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하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관계 전도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나? 믿음을 갖고 불신자를 향한 중보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요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기갑부대죠.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기습 공격합니다. 불과 5일 만에 프랑스의 방어선을 넘어서 영국 해협까지 파죽직세로 이 진격 작전을 펼칩니다. 정확한 명칭이요. 진격 작전. 근데 이로 인해서 40만 명의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영국 해협을 등지고 이제 프랑스 덩케르크 해변에서 독일군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독일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사살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그 연합군이요. 그런데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갑자기 두 가지였었는데 한 가지는 히틀러가 이 덩케르크 공격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국 해군 선박과 영국의 민간인 선박들이 덩케르크 해변으로 출항을 합니다. 이윽고 890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30만 명이 넘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덩케르크 해변에서 철수시켰어요. 그러니까 40만 명에서 30만 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덩케르크의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철수작전 후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그 손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병력 손실도 많았고 군장비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훗날 이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독일군과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붙잡게 됩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 경이 이 덩케르크 철수를 성공으로 마친 후에 영국 하원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설을 읽어봐서 너무 감동적이라서 여러분께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대항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커지는 자신감과 힘으로 하늘에서 싸우고 우리의 섬을 지켜낼 것이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해안에서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듣고 영국 국민들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국이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설교소대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는 그야말로 대규모 탈교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천만 명이 교회를 떠나갔고 매주 86개의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We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